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도선사라는 그런 직업에 도전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배들이 멀리 항해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잠깐 동안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고가의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알기 때문이죠. 아무리 유능한 항해사라 할지라도 인천항해 바닥 모양은 알지 못하는 거죠. 오로지 그 도선사만 알기 때문에 잠깐 지식을 빌려주고 호수입을 얻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하늘로 가는 길 또한 그분만이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럴듯한 말들과 논리와 사상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가는 길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그 운전하는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있었고, 다윗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승리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며, 모세 역시 이미 자기보다도 훨씬 뒤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승리길을 갔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의 무릎을 묶거나 혹은 내비게이션에게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고 저 천국길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차별성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별성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구원으로 이끌림받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불교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유교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 속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이론과 사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불교나 혹은 다른 어떤 교파 혹은 다른 이단의 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접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접해서는 한 사람도 모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다 땅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그 이유와 속 좁지 않는 차별성에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달콤한 다른 구원의 이치에 따르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런 일들이 막 수도 없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 28절 말씀은 거짓된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신천지에 따라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지만 신천지의 가르침이 허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공부를 하지요. 그러나 기가 막힙니다. 허접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가 막혀도 아무리 교리가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교리에 따라가지 말라는 권명과 경계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고 영생에 들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도 그런 내용의 일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읍시다. 본문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이 말씀 속에 많은 게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다 죽어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간 자들이 영생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살아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리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른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고 그의 몸에 참여해 있는 자들이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들은 죽음의 지옥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하나님께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영생 복락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도 이어서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의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의 속 사람이 그냥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그냥 생명으로 그냥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분별하여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아주 구별된 성민의 마음속에 강한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다 저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나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한 말씀이 구별이 되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게 보래.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분별하여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결 예식만 보더라도 너무 좁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뭐하고 가리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가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하나님만이 진실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분별된 사람들을 얻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는 다른 이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하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여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거나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면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 시골 동네에 저보다 한 2살 아래인 정말 성실한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증산도에 아주 핵심 멤버가 돼 있습니다. 지금도 열린 마음으로 문자가 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증산도는 예수 그리스도도 위대하신 분이요, 석가모니도 위대하신 분이요, 공자님도 위대하신 분이요, 그러나 최후의 예언자는 강증산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굉장히 넓어 보이죠. 그래서 속 좁아 보이는 기독교를 떠나서 그 넓은 데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된 하나님의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인으로 분별하여 믿는 것입니다. 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그냥 속 좁은 그런 의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성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성별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복음서가 645장을 같이 부릅시다. 서울대학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무나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내는 문제에 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속 좁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수학할 만한 사람들을 고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가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차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아주 순수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선된 많은 이유는 이 말씀을 벗어나서 혼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인데 죽었다. 우리가 죽었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혼잡 때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2절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 믿음이 순수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죽음, 영적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 됩니다. 순수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그냥 따라야 됩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 무엇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아주 적었을 때는 그냥 교회는 교회고 갔다 오면 그냥 그냥 지키는 게 많아요. 그냥 밥 먹을 때는 문을 열어놔야 된다. 안 그러면 복 달아난다. 울타리는 측백나무를 심지 마라. 누가 측백나무 심었다가 망했단다. 그냥 별게 지키는 게 많아요. 복음에 다른 것들이 더해지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따르는 자들만 하나님이 분별하여 천국에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정답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다른 걸 따르는지 모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4절 보여주시죠.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는 세상입니다. 세상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순수하게 그냥 어린 양이 인도하면 따라. 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셨어 하고 그냥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들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혹은 지금 아주 유행하고 있는 신천지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다른 것들이 그럴듯하게 정립이 돼 있고 예수님은 저 멀리 달아나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통일교회 교리가 허접하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라요. 거기 들어가서 모르긴 해도 집중 교육을 받으면 그 면들이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다른 교리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으면 혼잡하여 에브라임처럼 다 버림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에게 그 따름의 순종의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 사랑과 십자가라는 것 꼭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33장도 같이 부릅시다. 두 번째, 구원에 이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란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도 배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인내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대단한 믿음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풍수지리를 막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곳에도 그럴듯하게 무엇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구원의 길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길, 그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분별력을 꼭 가지기를 여러 번 권면을 드렸고 지금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참인지 거짓말인지 알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대입해 보면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대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도 이 사랑의 덕목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가 되는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일생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구원으로 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라는 걸 할 때 이 사랑의 덕목을 우리가 늘 가지고 우리의 다림줄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너보란 말이에요. 이만희는 오래 참고 이만희는 온유하며 몇 개만 넘으면 그냥 나오는데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 양들이 듣지 않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좁은 문을 통해서만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별하여 구원하시기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서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프란시스 지노라는 교수가 그 동료들과 함께 이런 실험을 했더라고 합니다. 학생들 100명씩을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한 그룹에는 진품에 고가 선글라스를 씌우고 조심하라며 당부를 하고 한 그룹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경을 씌워줬고 나머지 한 그룹에게는 이것은 짝퉁이니 그리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한 후 각각 자유로운 시험을 치르게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품을 쓴 그룹은 30%가 컨닝을 하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경을 쓴 그룹은 42%가 컨닝을 한 반면 짝퉁을 쓴 그룹은 물경 73%가 컨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특별한 길을 명품과 진품으로 입고 있다는 우리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도 역시 깨끗하게 지켜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좁은 길,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외에 다른 구원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이 성별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허접한 문제들을 제하고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 또한 예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 율법이 복잡한 이유는 하나님을 성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오면 다 내 백성 삼겠다 그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너무 복잡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 세상의 이론과 사상을 배격하고 오로지 십자가와 그 사랑을 실천하시며 가르치신 이유도 바로 똑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그 행하심은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좁은 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배우고 확인하며 사는 일에 모든 회복이 있다는 걸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이런 말씀을 주세요. 땅의 복도 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참복의 길이 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려고 얘기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즐겨 따르시다가 죽어서 구원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이 삶에서도 놀라운 도우심으로 삶을 풀어내시며 참복받고 그리고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